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6장 14절을 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이제 세상의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서 이제 비롯된 일들이 이제 1절, 2절에 나와 있죠. 1절 보면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 지칭하는 것은 이제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을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셋의 후손이죠. 이 셋은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아담의 가정에 주신 아들입니다. 경건한 계보를 이어가는 가문입니다.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가인의 후손입니다. 불경건한 계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과 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섞이는 것을 말하죠. 그 섞이는 것이 같이 산다, 같은 동네에서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의 딸들이 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것은 한 사람이 한 사람과 이제 가정을 이루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다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처다부도 해당되겠죠. 이 모든 것은 육체의 욕망대로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성적인 부분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는데 문제는 셋의 자손들이 육체적인 욕망에 이끌려서 그 믿음을 버리고 영적인 타락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 경건한 계보를 이어가야 할 그들이 육체적인 욕망에 따라서 그 믿음을 버리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상화됐습니다.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수명을 제한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우리 앞에서 아담의 계보를 봤을 때 거의 900년대를 살았거든요. 근데 120세로 제한하신다는 겁니다. 점점 수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고요. 야곱은 147세를 살고 모세의 시대로 가면 이제 7, 80, 강건하면 80이요. 이제 그런 말씀 시편에 나옵니다. 그 점차 수명은 줄어듭니다. 이건 단지 평균 수명이 줄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900년 동안 죄 지으면서 살아 900년 동안 육체적인 타락을 하면서 사는 것, 그거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흐름을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경계를 다 정하셨어요. 우리 사이에도 경계가 다 있잖아요. 그 경계를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하면 되지만 그 넘어서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형법, 상법, 민법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한 계보를 이어갈 우리에게도 경계를 정하신 게 있습니다. 그거는 민법이나 상법이나 형법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경계를 따라서 살아야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선 넘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들 하죠.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그 선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저 서해안으로 가면 NLL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 가면 철책이 없어요. 우리 휴전선 가면 철책이 있지만은 NLL에는 철책이 없지만 그 선이 있는 겁니다. 그건 서로 넘나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선을 지켜야 하듯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이 경건한 계보를 이어갈 사람들이 지켜야 할 선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맥락을 따라 읽으면 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욕망과 그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선을 만드셨어요. 우리 사회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선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은 그걸 지키라고 하시거든요. 우리는 그걸 지켜야죠. 오늘 이른 아침에 나온 청년들도 지켜야죠. 아마 청년들은 더 실감할 겁니다. 제가 20대와 지금의 20대가 사는 세상은 다릅니다. 그건 지켜나가야 할 거죠. 자, 이렇게 사람들이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셋의 자손들도 거기에 섞여서 살아갑니다. 이제 5절 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생각을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한다.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한다.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모든 인간이 타락하고 세상은 폭력으로 그리고 문란함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8절을 보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눈여겨보셨습니다. 9절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거예요. 그 노아는 그 은혜의 세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탄하실 정도로 세상이 거의 무너져 가는 때에 노아를 통해 은혜의 세대를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의 세대를 열어가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14절을 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우리가 잘 아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입니다. 근데 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때 제 그 아래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 어떤 나무로 만들어라, 어떤 크기로 만들어라,
어떤 구조로 만들어라. 그리고 건조 방법은 어떻게 해라. 그 배에 탈 대상은 누구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그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리고 그 방주의 목적이 뭔지 알려주십니다. 세속적인 세대에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시대에 노아처럼 순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아마 요즘으로 하면 노아는 이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사람들이 노아를 놀리잖아요. 이렇게 해가 쨍쨍한데 뭘 비가 온다고 배를 만드냐? 노아를 놀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이 방주를 짓기 전에도 와, 별종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게 하는 그 일을 노아는 하지 않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선이니까 그 선을 넘지 않는다. 그게 노아의 마음이었으니까 사람들은 노아를 별종으로 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노아에게 하나님은 길을 제시하십니다. 근데 그 길은 노아 혼자만 사는 길이 아니라 앞으로 인류 전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켜야 할 선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이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나? 너무 순진하게 사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거는 이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시대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길을 제시하시는 분이죠.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라고 여겨야 할 것은 바로 방주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분 복음도 외우려고 합니다. 5분 복음도 외워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방주,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하시면 거기까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눈여겨보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는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금요일, 나라와 열방을 위한 기도.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겸손과 지혜를 주시고 정의로운 절차를 통해 함께 사는 사회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북한 땅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복음의 빛이 이 땅에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기후변화로 인한 혼돈과 전쟁, 박해받는 기독교인 등 열방에 하나님의 평안과 회복이 임하게 하시고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따스한 곁을 주시니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니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으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 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 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